바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가 우리 즐거운 설 명절이었습니다. 어떻게 행복한 시간들을 잘 보내셨습니까? 이처럼 올 한 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또 가정과 기업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이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인사야말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으니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맞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힘, 내 능력, 내 것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정말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이라면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니 모든 것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믿으니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떡은 먹지 못해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세상이 크고 넓은 길을 향해서 우르르 몰려갈 때 우리는 좁고 불편한 길을 골라서 갑니다. 세상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다르게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은 회심한 자들이기에 그렇습니다. 회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돌아선 것입니다. 땅을 향하던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돌아섭니다. 성공과 야망을 쫓아가던 마음이 섬김과 베품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돌아서고 마음이 달라지니 우리의 삶 또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이라면 무엇보다도 이 마음의 방향을 잘 정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다시금 땅으로, 다시금 이 세상으로 돌아가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다 보면 결국은 땅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이 마음의 방향을 우리가 더욱더 확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외식이다, 종교생활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심하게 질타하셨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질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율법은 철저하게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도 그 행위에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화를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와 긍휼,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음이죠.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도 없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화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화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른다 부인하실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저와 여러분은 쫓겨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그렇다면 쉬운 일인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마음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립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마음을 지켜낸 것 같지만 어느새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잘 때마다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재우려고 하는 엄마와 기를 쓰고 자지 않으려는 그 자녀들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엔 엄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죠. 이제는 잘 때가 되었다. 이제는 자자. 씻고 자자. 그런데 그러면 아이들이 네 하고 일어서면 좋겠지만 아무도 엄마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엄마의 고함으로 항상 그 전쟁이 끝이 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을 지켜보는 아빠가 옆에서 한마디 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이 변했어? 라고 묻습니다. 왜 웃으시죠? 그러면서 나를 좀 보아라. 나는 예전보다는 화도 좀 덜 내고 이렇게 인내심도 많아졌는데 왜 당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를 더 많이 내냐?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아내는 이 충고를 듣고 기가 찹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 30분 정도가 지나서 아이들을 다 재우고 그 부부는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듣기 싫어하는 말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그러자 화도 안 내고 인내심도 많아졌다는 그 남편은 그 말 한마디에 버럭 화를 내고 맙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엄청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화를 내는 남편에게 아내는 눈도 돌리지 않고 한마디를 던집니다. 변했다면서요. 화도 안 내고 인내심도 많아졌다면서요. 그렇게 콧방귀를 끼고 방으로 쌩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키고 지켜오던 마음이라 하더라도 그 단어 하나에, 그 말 하나에 그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좀 변한 것 같고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단어 몇 글자에 무너지고 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약할진데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정말 주님에게로 향하고 있는 나의 마음은 여전히 주님에게로 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과연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마음, 주님을 향한 내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아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마음은 갈대처럼 쉼없이 끊임없이 흔들리게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인자가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일을 맡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치죠. 큰 소리를 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더욱 목에 힘을 주어가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도 모두 덩달아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버리거나 주님을 떠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제자들은 힘주어 말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 남김없이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내 마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자신 있게 했던 그 말들, 그것이 거짓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만큼은 그들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무너지고 또 그 마음은 변하여지고 그 마음은 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것이, 이처럼 쉽게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란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주에게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을 향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를 바라보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울의 회심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이 바울처럼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바울은 눈이 멀게 되고 겨우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그렇다면 정말 이 때를 회심의 때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던 이 때를 회심의 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과연 이 때가 회심한 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냐면 순모임은 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나도 예수님이 이처럼 극적으로 불러주시면 하늘에서부터 큰 빛이 있고 또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지면 나는 정말 주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로부터 큰 빛을 보았고 또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어서 주님을 믿게 된 분이 계시다면 혹시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늘로부터 빛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고 눈이 멀게 되신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라도 손을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손을 안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극적인 경험을 원합니다. 그러나 쉽게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워하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바울의 회심은 그 다메섹으로 오는 길, 그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그를 불러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0절 말씀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합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돌아서면 삶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를 옥에 가두었던 이 바울이 회심, 마음이 돌아서니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는가? 20절 말씀을 보면 즉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로라는 것은 앞에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이 눈을 뜨고 나서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이후, 그러니까 적어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적어도 3일이 지나서야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회심도 다메섹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그 극적인 체험에서부터 적어도 3일 또는 그보다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며칠의 차이쯤이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며칠의 차이가 사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심이라는 것이 체험이냐 아니면 말씀이냐, 이 갈림길이 이 며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심이 가능한 것은 체험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말씀으로 가능한 것이냐, 이것을 이 며칠이 증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사기꾼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신성 모독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예수님을 그토록 증오하였는가?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름도 알지 못하던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니까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은 당연하다라고 말했고 또 그 예수의 남은 무리까지도 다 없애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기꾼이요, 자신이 거짓말쟁이라고 알았던 그 예수를 바울은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그 사울을 불러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의 생생한 부르심 앞에 사울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가 혼란을 느끼지 않고 즉시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면 그는 눈이 멀었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멀었던 것이지 말 못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혼란 상태에 있었습니다. 정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는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말씀을 통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정말 이 예수님인가? 그는 생각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바울이 지금 눈이 먼 상태에서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그의 눈이 다시 뜨이기를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주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여 너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바로 바울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싶었는가?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정말로 이 예수님인가? 정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정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정말 이 예수가 메시아인가? 그는 알고 싶었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이 결론에 이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회심은 엄밀히 말해서 그가 알고 그가 듣고 그가 배웠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이 믿어질 때 그의 마음이 온전히 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무엇이냐? 바울의 회심은 어떤 특별한 체험에 근거한 회심이라기보다
말씀에 근거한 회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 있었던 말씀, 그가 듣고 배웠던 그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라는 이 말씀으로 모아지고 믿어지게 되니까 그 말씀 앞에 바울은 무너지고 그 바울의 마음은 돌아서고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도 고스란히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어떤 체험이나 어떤 기적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여 정말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그의 마음은 온전히 주께 돌아서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회심, 주께 돌아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모교회는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교회가 조금 성장을 해서 전도사님 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는 대뜸 우리 중고등부에 큰 책을 한 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반더발 성경 공부라는 책이었었는데요. 그거는 신대원에서 전도사님들이 공부하던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이었었는데 한 권도 아니고 3권짜리였습니다. 앞으로 이 책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때 그렇게 모범생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꼼짝없이 잡혀서 그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배우면서도 사실은 화가 났었고 짜증이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던 전도사님도 잘 몰라가지고 내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해줄게라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배우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듣고 배웠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니 그 전에 제가 들었던 그 말씀들이 제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고 왜 배워야 하는지도 몰랐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니 제 삶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바뀌게 되었고 제 꿈이 달라지게 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 어린 시절 그 말씀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저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아마 계속 다녔을 것이겠죠. 그러나 교회는 다니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 회심한 자로 마음이 돌아선 자로 주님을 섬기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라고 권면하고 또 권면할까요? 읽어도 모르겠고 들어도 모르겠는 이 말씀을 왜 읽고 배우고 암송하십시오라고 교회는 귀가 아프도록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 말씀 없는 회심은 있을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에게로 돌아서는 것, 이것은요 말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에레미야 31장을 보십시오. 에레미야 3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맺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새 언약을 맺어야 합니까? 그것은 옛 언약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왜 옛 언약이 깨지고 말았습니까? 그 언약은 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맺는 언약은 하나님이 어디에 새겨주시는가? 31장 33절 보시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라고 합니다. 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회심한 자,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친구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야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이가 예수인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때가 되어서 주님이 그를 부르시고 바울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력히 증거하게 될 때 그는 회심한 자, 예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기적을 원하고 계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일은 죽을 때까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없을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과 그 체험은 없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능히 회심한 자, 주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회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온전히 주께 돌아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회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회심하였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이미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이미 주께로 돌아섰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일하게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처럼 부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럴진데 우리가 한번 회심했다라고 해서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할 두 번째 이유죠. 첫째는 회심을 위해서, 두 번째는 그 회심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인데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 악인들은 어떠합니까? 악인들은 꾀를 냅니다. 악인들은 생각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넘어서 죄인들의 길에 발을 슬쩍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는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눌러 앉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변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해갑니다. 지금은 내가 주님께 마음이 돌아섰다라고 하지만 오늘 이 마음이 조금씩 죄인들의 생각을 따라가게 됩니다. 말씀으로 지금 지켜내지 못하면 생각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생각이 기울어지면 나도 거기에 한 발을 밀어넣게 되죠. 한 발을 밀어넣어 보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눌러 앉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악순환이죠. 우리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재미도 없고, 이 말씀이 이해도 되지 않고, 이 말씀이 어렵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읽으셔야 합니다. 작년에는 1독을 못 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1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독을 하셨던 분은 3독을 하셔야 하고 계속해서 늘려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은 회심, 죽게 돌아선 자가 될 것이고, 또 이 마음을 지켜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는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이 귀하고 이 복된 다짐이 저와 여러분의 다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설교 중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들었는데도 망했습니다. 들었는데 그 말씀이 믿음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니 믿음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심할 수 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 회심 지켜갈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순종하셔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니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지켜가겠다라는 다짐을 하셨으면 올 한 해는 순종하셔야 합니다. 이 거룩한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주님께 향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